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좀 식상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아시지요? 철로 역정. 우리가 알기만 하고 또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크리스천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 안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체포된 크리스천은 이제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자살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크리스천 옆에는 그곳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너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봐.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예비해 두시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망의 격려를 받는 순간 갑자기 크리스천은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하나를 생각합니다. 맞다.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어 하고 자기 가슴 속에 감추어뒀던 열쇠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더듬어 그 약속의 열쇠를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그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깜짝 놀랍게도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성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고 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화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가 차단되어진 것 같은,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뭔 소망이 있을까? 아까 크리스천이 나 이제 저 소망이 없다, 그냥 끝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내일은 나아질까? 아무런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태초에 있었던 그 인류 타락의 현장을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3장은.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의 현장에서 인류에게 죽음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의 약속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이 첫 복음이에요. 타락의 현장에서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이 인간을 찾아온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물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탄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그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이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 사이의 갈등.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 인류는 남녀의 후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르는데요.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것이지. 그죠? 내가 우리 어머니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자꾸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동정녀예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 이러면 또 이단이야. 이러면 또 이단이. 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남녀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남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구세주를 보내셔야만 했던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셔야 했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입니다. 일단 머리만 보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끝장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탄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타격은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뱀한테 물려봤어요? 안 물려봐서 그 고통을 우리 알 수 없어. 우리 한솔이었나? 그 집사님 아들 뱀에 물려가지고 중리산이 했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물려봤냐고,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었을 때의 그 타격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을 통해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아픔입니다. 부분적인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땡볕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았어.
근데 그냥 단 것도 아니야. 못을 박았어. 못 박힐 때 우리 지금 효진 집사님 요리하다가 비었다네요. 근데 요리하다 비었는데 얼마나 뭘 어떻게 요리했길래 도대체 비어가지고 지금 또 병원을 간다는지 자세히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것 조금 아파도 큰 일이 납니다. 지금 진짜로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땡볕에 달아놓고 그것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벗는다고 하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치욕이고 모욕입니다. 그걸 지금 높은 나무에 달아매가지고 홀딱 뺏겨가지고 그 봐라 뭐예요? 망신을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아픈 것보다 쪽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고통을 예수님한테 간 거는 그 뱀이 발꿈치를 문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고통을 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소멸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승리하셨고 그 고통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사탄이 저걸로 구원을 완성했다 싶은 줄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섭리,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해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바리새인도 누구 제사장도 서기관도 사탄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의 길이 되는지.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승리했다. 끝났다. 예수는 끝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을 비웃고 계셨을 겁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주께서 사탄을 비웃고 계십니다. 태초로부터 있던 약속 두 번째는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였다고 그랬죠? 부끄러움. 그래서 옷을 지들이 스스로 해 입잖아요. 3장 7절 말씀해 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그 잎 옷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잎 치마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불완전한 노력의 상징이 바로 이 무화과 옷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사야 5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화과 옷 대신에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겠지요.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말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태초에 있었던 약속 세 번째는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믿습니까?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면 이제 곤란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글쎄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믿으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이왕 주실 건데 그때 있을 때 그냥 쭉 살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이왕 구원하실 걸 쭉 살아 그냥 거기서 쭉 살아 하시면 될 걸 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설명하셨지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시 말해서 죄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그냥 한번 봐줄게. 그냥 거기 살아. 이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가 있는 채로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천국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 그럼 나는 지금 신분이 어디 신분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이미 받았어. 그럼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난 아직도 여전히 막 그냥 행복하게 안 살아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나 용서 안 되네, 내 얼굴을 안 보고 싶네 이럴 수도 있고, 아 진짜 못됐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죠.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괴롭힐 수도 있고. 왜 그래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밉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거든. 아직 죄 가운데 있거든.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 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인 줄 알아. 뭔 말인 줄 알겠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질투할 수가 있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난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막 지 맘대로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줘.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우린 너도 예수님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 구원의 단계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서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가 있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천국에서는 미워할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죄가 있는 그대로 영생하게 되면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산다 생각해봐.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기도록,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잠깐도 아니고 영원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타락의 역사를 말하는 장이라면 이제 4장에 가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엄격히 말해서 타락 이전의 역사는 역사 이전의 역사예요. 타락 이전의 역사, 본격적인 본로적인 이제 역사,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의 역사는요, 역사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책이 아니라니까, 역사책이 아니라니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됐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됐고 몰라요. 그 3장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역사 이전의 역사 3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세계사와 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 세계사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원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그 타락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 와, 나르시스트 아니야? 어떻게 그 천지 창조가 나를 위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게 나를 위해서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신 것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역사, 우리가 4장 이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요. 역사를 편견 없이 봐야 된다고 하는데 편견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떻게 편견 없이 기록할 수가 있어요? 다 내 관점이 있는데, 지배자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지요. 피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기술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속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라고요? 구원. 신명기 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이 힘들긴 했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말씀한 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아직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입니다.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했을까요? 지금 물도 없고 꼬지 깨지게 해가지고 모래 하고 막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물이 없다가 고기가 없다가 막 또 빵 주니까 떡 달라고 했다 뭐 또 주니까 뭐 없다고 했다가 막 뭐 마늘 먹고 싶다고 마늘 그렇잖아요. 행복할 거 동의했을까요? 동의 안 했어. 그들은 동의 안 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아까 기도 제목 말할 때 거기에 꼭 내가 있네요. 지금 우리 부모님도 이 모양이고 우리 누구도 이 모양이고 우리 새끼는 말도 안 듣고 각자 행복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했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좀 이제 숨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너같이 구원 받은 백성이 어디냐? 동의되십니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행복하다. 왜? 내가 너 사랑한다. 안다. 네 지금 힘든 거 안다. 그 광야 도는 거 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게 만족함이 없는 거지. 내게 만족함이 없는 거지. 비교하니까. 뭐하고 비교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가마 옆에서 고기도 떼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 거 먹었다는 그걸 기억하니까 지금 이거는 맛대가리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맞대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은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다 뺏기고 이렇게 정말 갇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태초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갇히고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나머지 길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요, 하루도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살아간다는 거 안에는 살아내는 시간이 있고 살아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매일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왜 그래요? 사라지는 시간들이 많았어. 왜? 눈 뜨면 먹을 거 있고 그 따먹으면 되고 대충 뭐 어느 거적대기 하나 덮어 써도 얼어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디 구석탱이에 모여 있다가
또 뭐 대충 물도 많아 뭐 씻고 잡아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량스럽고 느긋하고 느리고 파닥파닥 안 돌아가고 그렇지만, 또 우리 같이 이게 사계절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빨리 잘 모아야 돼. 그래 또 추워서 이제 꼼짝 못할 때도 있어. 그래서 땅 파가지고 김치도 묻어, 고구마 묻어,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울날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의 집에 빌리러 가겠어요? 어쩌겠어요? 보릿고개도 넘어야 되는데 보릿고개 넘을 때 살아내야 되잖아. 살아내야 되잖아. 그럼 봄이 오고 이제 또 농사를 짓고 여름쯤 되면 사라질 수도 있죠. 사라지는 그날 또 살아내야 하는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이래서 우리는 이게 근성이 좀 있잖아요. 어릴 때 너무 잘 살면 이 근성이 없어.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살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살아내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면 또 사라지는 날이 와요. 또 사라지는 날이 오다 보면 우리가 교만이 또 목을 이래 해가지고는 사라진다, 난 잘 사라진다 이러면 하나님이 확 또 쳐박아가지고 아니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숨 좀 참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안 죽고 또 살아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살아내는 시간조차도 행복하다. 왜? 내가 너를 택했다. 봐봐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그 시간도, 사라지는 그 시간도 교만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멋지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내야만 하고 버텨야만 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날 위해 정말 그 생명나무를 예비하시고 나를 그 생명나무를 먹이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